여러분에게 크리스마스란 어떤 날인가요? 네.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세속적인 느낌과 세속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와 있는 단어입니다. 캐럴, 크리스마스 트리, 네온 사인, 네, 그죠? 그리고 거기 더 나가서 산타, 선물. 이런 세속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와 있는 단어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근데 성탄하면 뭔가 더 거룩해 보여요. 근데 같은 단어인데 크리스마스, 성탄. 그래서 올 한 달 동안요, 이 크리스마스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서 정확하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 저한테 먼저 들었습니다. 크리스마스란 과연 무엇이며 어떤 날일까? 어떤 날일까? 이 질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밤하늘의 별들을 세어본 적 있으신지요? 오늘 아침 새벽에도 교회 오면서요, 별들을 세어보려고 했는데 달은 반달인데 별은 안 보이더라고요, 이상하게. 네. 혹시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세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몇 개까지 세어보셨는지요? 네. 저도 이렇게 중간에 세다가 포기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요. 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별들이 저 하늘 위에 있을까요? 일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관측 가능한, 인간의 능력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대략 1억 7천 개의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1억 7천 개의 은하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은하에는 최소한 1,000만 개의 별로부터 100조 개의 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1억 7천 개의 은하가 있고요. 각 은하마다 적은 은하는 1,000만 개의 별, 큰 은하는 100조 개의 별이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별들이 저 하늘에 있는 겁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발견한 관측 가능한 1억 7천 개 은하 곱하기 최소한 1조라고 잡아보시고 계산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 것인지. 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은하계, 갤럭시, 은하계라는 것은요, 수많은 은하들 중에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 은하계라는 것. 수많은 은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저 하늘 위의 세계, 우주 공간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상상이나 할 수 있을런지요. 이 모든 것, 모든 은하,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만드셨던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도저히 셀 수 없는 하늘의 별들. 이거를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그 순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순간에 만드셨습니다. 있으라 했더니 존재하게 된 겁니다. 누가요? 1억 7천 개의 은하, 우리가 관측 가능한, 이게 한순간에 있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은하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시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걸 상상해 보세요. 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와, 막 이 감동이 몰려오는데 이걸 묵상하는데요. 네. 이게 크리스마스라니까요. 네. 여러분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런 크리스마스하고 격이 다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라니까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감히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 우리를 찾아오신 게 이게 크리스마스라니까요.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준비해 오셨던 겁니다. 태초부터 준비하시고 예배하시던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자, 드디어 그 타이밍이 되자 천사 가브리엘을 이 땅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일종의 선발대죠. 선발대를 보내셔서 이 크리스마스를 예비케 하셨던 겁니다. 오늘 말씀 2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자, 하나님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한 지 여섯째 되는 달에
즉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은 6달 형입니다. 네. 6째 되는 날에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보내셨습니다. 왜요? 마리아에게 이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될 것이다. 소위 말하는 수태고지를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겁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찾아오심 크리스마스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준비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디에서 준비되어졌는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베들레헴 탄생 이전에 나사렛 잉태가 먼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갈릴리 지방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스불론 납달리 지파의 땅으로서 변방 저 꼭대기에 있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척박한 땅, 그러한 땅은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은요, 구약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아주 미미한 마을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구약 창세기부터 쭉 말라기까지 읽어보세요.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나오는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은 나오는데요.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은 유대 땅 예루살렘, 유대 땅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한복판, 가장 중심, 유대 땅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브리엘을 보내셨는가? 왜 선발대를 갈릴리 나사렛으로 보내셨는가 하는 이 질문부터 저희들이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학장 등 명망 있는 가문들이 질비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명망 있는 가문들, 다윗 왕의 후손들이 있는 그곳, 좀 있는 자들, 가진 자들, 명망에 있는 가문들이 질비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왜 촌구석 변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갈릴리 나사렛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크리스마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이해해야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왜 낮고 천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갈릴리 나사렛인가? 왜 갈릴리 나사렛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누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나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유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스불론 납달리 땅, 갈릴리 땅, 멸시받던 땅, 그곳에 메시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의 빛으로 이끄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어지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죄악과 사망의 결박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영생의 삶, 새로운 소망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소위 말하는 메시아의 약속,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약속대로 하나님은 이방의 땅이라 멸시받던 그곳 갈릴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지와 선교의 본거지로 선택하셨던 겁니다. 마련해 놓으셨던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변해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인간은 이사야 9장 말씀을 잊어버려도 예수님 당시 때 잊어버렸습니다.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영화롭게 하겠다, 갈릴리 땅 영화롭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이사야 9장의 약속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약속대로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으로 보내 그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는 날이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내일의 소망을 보는 날입니다. 두 번째로 다음으로 묵상하는 것, 만약 한국에서 이곳에서
전 세계를 놀래게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준비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것이 어울린다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다시 질문합니다. 이 한국에서 전 세계를 놀래키는 일을 준비한다면, 온 세상이 이제 놀라는 일,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준비한다면 누구에게 맡기는 게 합당한가? 이런 일은 이 사람이 해야 돼.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는지요?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요, 어느 출신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학교 나왔는지, 어디까지 배웠는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지방인지, 서울인지, 어느 정도의 스펙을 갖추었는지, 집안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등등 어느 출신인지를 따져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에게 맡겨도 되겠다. 박사 학위는 있는지 등등등등.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들에게는 중요할지 몰라도 하나님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보여주는 게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출신인가를 보고 쓰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느 출신이든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면 쓰임받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마리아는 박사 출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 있는 자, 가진 자, 교육받은 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총구석,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한 여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자료를 찾다가요, 어느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명하신 것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산속 옹달샘에 가면 물을 떠먹는 쪽박에 비유하였습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오늘날 산속에 가면 약수터 있잖아요. 약수터에 있는 그 물 떠먹는 쪽박, 그것으로 이 마리아를 비유하셨더라고요. 자, 그 쪽박은요, 그 쪽박은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평범한 그릇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 쪽박이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다면, 금으로 만들어졌다면, 화려하고 멋있다라면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지죠. 금방에 누군가 갖고 가지 않을까요? 다시 질문합니다. 그 옹달샘 약수터에 있는 쪽박이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다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가져가지 않을까요? 그러나 쪽박은 아무에게도 부러움을 주지 못하는 그릇이기에 거기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목마른 사람이 옹달샘을 찾았을 때 생수를 떠먹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쪽박은 비록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지만, 별것 아니지만, 겉모습은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목마른 자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귀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갈릴리 나사렛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이고요. 두 번째, 왜 갈릴리 나사렛인가? 자, 나사렛이라는 지명에 저희가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갈릴리 산악지대 안쪽에 외진 곳에 위치한 마을입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인구가 한 100여 명 정도,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100여 명 정도의 작은 마을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그런 나사렛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였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유년기를 거쳐 성년이 되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곳에 거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나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 칭하였던 겁니다. 심지어 귀신들도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 말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겁니다. 왜요? 그곳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그곳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나사렛 예수인가라는 겁니다. 왜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인가? 우리 생각에는 베들레헴 예수가 더 맞잖아요. 안 그런가요? 베들레헴 예수가 더 맞는 것 같고 격조에 맞는 것 같은데 왜 나사렛 예수라고 하고 있는가?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은요, 구약시대에는 존재하지 않던 마을입니다. 존재하지 않던 마을입니다. 구약만이 아니라 탈무드, 그리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글에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고학적 증거들과 연구를 통해 이곳에 사람이 정착하여 산 것은 주전 120년에서 130년 경으로 추정합니다. 고고학자들의 그 고증을 통해서 밝혀낸 사실은요, 이 나사렛이라는 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주전 120년에서 130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여러분이 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사람이 살기에는 이렇게 적합하지 않은 곳이 이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새로 생긴 마을에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마리아가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 준비하신 마을이 나사렛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120년 전에 마을을 준비하시고 때가 되자 그곳으로 다윗의 후손들을 부르시어 정착해 하시고 그 마을의 이름을 나사렛이라 칭하게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럼 왜 나사렛이라고 칭했을까? 이 부분입니다. 왜 나사렛이라고 칭하였을까? 그래서 학자들은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의 어원을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이 나사렛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이름의 어원은 싹, 줄기, 가지라는 뜻입니다. 가지, 네제르.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저하고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꼭 제가 나사렛 가면 이걸 꼭 설명드립니다. 싹, 줄기, 가지. 이 가지란 뜻이 네제르, 나사르, 네제르. 이 네제르라는 단어를 이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무엇인가 연상되지 않으세요? 나사렛의 어원의 의미가 싹, 줄기, 가지다. 뭔가 이렇게 연상되지 않으세요? 이사야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는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신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게 될 것이다. 한 가지가 나서의 그 가지가 바로 네제르라는 단어입니다. 네제르. 나사렛은 네제르. 네제르는 메시아. 이제 조금 감이 오세요? 아직도 이게 안 잡히세요? 나사렛은 네제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 네제르는 지금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오심이 나사렛에서 준비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나사렛인가? 왜 나사렛인가? 예수님이 바로 그 네제르이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은 준비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예언한 다윗의 후손 네제르가 바로 나사렛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는 것.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마을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잉태케 하셨고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할 때 그들은 그 의미를 알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나사렛 의미가 메시아라는 의미거든요. 네제르, 가지, 싹줄기. 나사렛 예수다, 메시아 예수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심을 예비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시며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으로 보내셨던 겁니다. 구약에서 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보내는 자, 그가 바로 메시아이다. 바로 메시아이다. 그 메시아가 와서 이 땅의 죄악과 사망에 억눌려 있는 나의 백성을 구원하여 영생의 삶으로 옮기게 될 것이다를 보여주기 위하여 나사렛이라는 지명을 허용하시고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 칭하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갈릴리 나사렛에서 도착한 가브리엘은요,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한 사실을 알립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걸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28절을 보면은 은혜를 받은 자요. 그리고 30절에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선포 듣고 싶지 않으세요? 별로 이렇게 감흥이 없으세요? 은혜하면 정말 누구나 듣고 싶은 말 아닌가요? 은혜. 사모하는 말 아닌가요?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해도 좋잖아요. 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누구에게나 정말 듣고 싶은 말이고요, 소망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 이 은혜를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모친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모친으로 하나님께 선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매님들, 예수님의 모친이 된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형제님들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매님들이 대신 좀 묵상해 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친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 어마어마한 은혜 아닌가요? 네. 어마어마한 은혜 아닌가요? 우리 자매님들의 그 육신을 통하여 예수님이 잉태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 엄청난 특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신의 아들을 잉태하는 특권, 이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특권 아닌가요? 가장 최고의 축복 아닌가요? 신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 가문의 영광 아닌가요?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느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네가 지금 받았다, 이 뜻입니다. 최고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선포입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선포되고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다른 각도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다른 각도로 보면, 현실적 관점으로 보면 마리아는 메시아를 잉태함으로 겪지 않아도 될 큰 고통을 겪어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를 다른 각도로 보면, 자, 메시아를 잉태함으로 마리아라는 한 여자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무게를. 마리아라는 한 여자가 메시아를 잉태함으로 짊어지게 될 삶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당시 정혼한 여자가, 약혼한 여자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져 낳는다?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파혼은 당연하고요, 사형에 처할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 천사가 와서요, 저에게 이렇게 돼서요, 아이를 잉태했어요. 누가 이 말을 믿겠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도 조용히 끊고 살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네, 여러분의 며느리 될 그 어떤 자매가 결혼도 하기 전에 어떤 애를 임신해가고 와가지고요, 천사가 나에게 이렇게 해서, 그럼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얘가 미쳤나?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리아 입장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은혜 받았다라는 이 뒷면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수치와 조롱과 모욕당하고, 집안에서 쫓겨날 거고, 부모한테 혼나고, 형제 자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요, 애 나도 미혼모로 키워야 되고요, 이 동네에 살지 못하고 다른 동네로 가야 되고, 아이비 없는 자식으로 키워야 되고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게다가 마리아는요, 자신이 낳은 아들이 왕이 되어서 온 세계를 다스리며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 그것도 인생 꽃 피워보지 못하고 30대 초반에 가정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자란 뜻입니다. 이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은혜라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본질은 자녀들이 성공, 출세하고 집안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물질의 축복받고 세상의 권세와 영예를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입었다. 그로 인하여 마리아가 겪었을 그 고통의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어요? 두 개, 믿음과 고난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고난,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음과 고난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운수대통 탄탄대로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편안한 크루즈 여행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하루아침에요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불행한 일들이 우리를 패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내 몸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 된다는 것,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신의 아들을 잉태한다.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고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최상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고난을 통과하는 축복이었다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축복.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크리스마스는 그저 하룻밤 웃고 떠드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가 오면 괜히 들뜨고요. 누굴 위해 선물을 사고요. 맛있는 음식은 물론 교제도 중요합니다. 사랑이.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는 그저 음식 먹고 마시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쁘게 캐롤 부르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고 이런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최초의 크리스마스는 33년 뒤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지는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최초의 크리스마스는 33년 뒤에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지는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오심 크리스마스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를 깨달은 사도 바울께서는 매맞고 굶주리고 멸시받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뭐로 여겼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겼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여기며 감사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해피 할러데이로 불과한 겁니다. 해피 할러데이로 전락되게 된 것. 그게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하게 하는지요? 왜 메리 크리스마스가 안 되고 있는지요? 요새 12월 25일은 십자가를 놓쳤기 때문에. 그리고 악한 권세도 십자가의 능력을 크리스마스로부터 빼내려고 하기 때문에 해피 할러데이스라고. 십자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해피 할러데이스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주목하는 것, 다음으로 30절에서 주목하는 건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라고 부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와서요. 마리아에게 갑니다. 그리고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가 아니라 마리아여라고 부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의 이름을 지목하여 불렀다라는 겁니다. 지목하여 불렀습니다. 이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알고 있으니까. 네. 마리아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됐다. 다 알고 있으니까. 네. 그녀에게 가가지고 마리아구나. 마리아여라고 부른 거 아닐까요? 네.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천사 가브리엘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전지한가요? 천사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 네. 하나님이 선발대 보내면서 일을 맡기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긴 그러한 자매가 있을 것이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그에게 가서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메시아로 잉태될 것을 가서 알려주라라고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한 사람이나 저 시골 처녀 한 사람 모두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저 시골 청구석에 있는 한 처녀의 이름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각자의 이름도 알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게 마리아야라고 부르고 있는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모두의 이름을 손바닥에 써 놓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써 놓으시고 왜요? 날마다 보려고 하나님이
왜 손바닥에 쓰셨는가? 날마다 그 이름을 보시면서 부르시려고,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날마다 지목하여 부르시며 사랑한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 세계 최강국 미국이나 G7 국가의 대통령들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더 나아가 여러분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매일 지켜보고 있다면, TV 나올 때마다, 인터뷰할 때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미국 대통령과 G7에 있는 이 대통령 수상들이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어깨가 으쓱되지 않을까요? 네. CNN으로, BBC로 막 여러분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가문의 영광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이 하고 싶지 않으세요? 네. 아니 G7 국가의 대통령들이 어딜 가나 여러분의 이름을 이야기한다니까요. 막 하면서요. 네. 하물며 천지의 주제이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매일 매순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사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은 그 어떤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이며 은혜며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마리아여,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것이 크리스마스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게 이게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불러주시며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자,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옆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네. 나 이런 사람이야. 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부르시고, 네, 여러분의 이름을 지목하여 부르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신다니까요. 자, 이제 좀 어깨 좀 피시고요. 네, 2023년 멋있게 보내시고 2024년도 좀 정정당당하게 어깨 딱 피고 좀, 그까짓 거 돈 조금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까짓 거 직장에서 좀 문제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업 좀 안 풀리면 어떻습니까? 좀 몸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좀 안 풀리면 어떻습니까? 나 이런 사람인데, 네, 나 이런 사람인데, 네. 좀 어깨 좀 피시고요. 네. 이게 바로 크리스마스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지켜보신다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겁니다. 네, 거룩한 부담감.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도 언어, 행동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역으로 뒤집어 보면 우리가 하는 모든 걸 알고 계신다라는 거룩한 부담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사랑의 표출이자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양면이라는 겁니다. 크리스마스의 양면. 크리스마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자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결단이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축복의 선포이자 우리 또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왜?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부르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순간을 지켜보고 계시니까. 이걸 깨우쳐 주는 게 바로 크리스마스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0절에서 주목하는 것,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지금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무서워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요, 마리아만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인물들, 그들이 천사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보면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라고. 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였음을 저희들이 성경을 기록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왜 인간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를 보면 두려워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왜 마리아는 두려워했는가라는 이 질문입니다. 간단합니다. 이는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두려움에, 떨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숨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동산에 숨은 이후로 인간에게 거의 본능화된 속성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나무 사이로 몸을 숨긴 이후로 우리 인간에게 본능화된 속성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자신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왜 자신을 창조한 그 하나님을 보면 본능적으로 두려워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범죄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죄가 우리 인간의 두려움의 실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움의 실체가 아니라 죄악이 우리가 갖는 두려움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크리스마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다시 말해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어디로요? 기쁨으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크리스마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요, 막 마음이 흥분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오늘도 우리 예배 준비 찬양 첫 곡이 성탄 찬양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성탄 찬양할 때 뭔지 모를 흥분에 기쁨으로 감격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이미 크리스마스의 축복이 주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크리스마스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예비하신 은혜대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름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의 믿음으로 크리스마스를 예비하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크리스마스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준비된 은혜의 사건이다. 크리스마스는 예언대로 준비된 은혜의 사건이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시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크리스마스의 축복입니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의 이름을 알고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 이를 약속하신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믿으시는지요? 믿으시는지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축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크리스마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담대히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